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에 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 아니니까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복을 빌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주려고 카드 쓰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 카드 파는 데 가봐도 카드도 많이 만들지도 않는지 하는데도 고르기도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성탄하면 기쁜 마음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사탄 마귀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의미는 채 모른 채 두 가지로 우리들을 시험하는데, 한 가지는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소망이 있다. 이제 곧 새해가 닥치니까 새해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을 한다면 평화롭게 휴전하든지 종전돼야 된다. 거의 이쯤 되어져서 세계에서, 세상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런 종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 호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그렇게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비추어서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옳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메시지를 그 비슷한 방법으로 또 그와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세상이 가는 길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성탄의 메시지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볼까요? 51절부터 53절인데요.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확실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의 찬양이라고도 제목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보면 소제목으로 가운데에 그렇게 붙어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찬가, 그렇게 마리아의 찬양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사가랴 있죠? 엘리사벳의 그 남편 요한의 아버지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가지게 될 거고 그분이 나시게 될 거라는 걸 듣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서요, 그와 무난하게 되어지면서 서로 마주보는 입장에서 마리아의 심정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고 그게 왜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고 그냥 촛불 켜서 후 불고 케이크 나눠 먹고 선물 주고받고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요, 사실은 조금 무게 있는 의미로 오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5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절씩 따로 떼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설교할 겁니다. 오늘 51절과 52절과 53절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 51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흩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2절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면요. 어떤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요?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은요.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빈손으로 보내시려는. 그래서 이 성탄의 51, 2, 3절의 마리아의 창가의 메시지는 마치 심판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한면으로는 불의와 의를 심판하고 가르러 오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로 봐서는 멸망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생명이 옮겨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엄위한 심판이 있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공고로 얘기하지 않고요. 선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 있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어디 학교에 오랫동안 공부해서 어렵게 시험을 쳤는데 합격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소식을 우리 부모님한테 알려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이 얘기를 듣고 귀에 담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붙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119에 전화해라 이랬다. 붙었다니까 그게 불난 줄 알고 119에 전화해라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119에 전화해라 빨리 피해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신모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건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건요. 선포 형식으로 전해집니다. 항상. 기쁜 소식은.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그렇고 엘리사벳한테도 그렇고 너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날 거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든지 그러면 조심해라다든지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뭐로 얘기하셨어요? 선포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포된 거예요. 그래, 선포됐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된 거잖아요, 그냥 이건. 내가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잘하면 이게 좋아질 거고 결과가 잘못하면 나빠질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복되게 될지어다 뭐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될 거다. 세례 요한이 나시게 될 거다.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불임이지만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실 거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처녀지만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나실 거야.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라 마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요. 나의 의지는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탄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탄의 의미는 곧 복음의 의미인데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가서 그 사람 앞에 비유 맞추고 제발 좀 교회 한번 와달라고 한번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저자세로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에 그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요. 복음의 내용 자체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우리들에게 선포되신 거고요. 하나님이 뭔가를 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했어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겁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때 사도행전 1장을 공부하면서 그 강해 설교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막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주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만. 왜냐하면 그거는 평시에 볼 수 없는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아니 앞을 못 보던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어째 기도를 받든지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띄어지고 걸어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모조차도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 저 참 신기하다.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무슨 은사 집회 같은 거를 하러 가는 때가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거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하러.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생각했던 게 있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목하지 말라고. 누구 주목하라고요? 하나님 주목하라고. 설교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그거 주목하지 말고 뭘 주목하라고요? 하나님 주목하라고. 하나님 주목. 그런데 우리들은 야 처녀가 잉태했어? 이거에서 주목하는 거죠. 또 아니 불임인데 아이를 낳게 됐어? 이거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건 현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하심? 하나님의 뭐하심이요?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요.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에게서는요. 좋은 소식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봤자 그거는요. 좀 뭐랄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안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좋은 소식이 아닐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핵심인데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한밤중에요. 양떼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밤에 그냥 피곤해서 잠을 청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선언적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심을 알려주시죠. 보십시오. 목자들은요, 뭘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뭘 하실 거라는 걸 듣는 입장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러 왔다. 뭐 우리는 여기에 치중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나 무슨 그림 그릴 때 전부 다 그걸 위주로 그리잖아요. 뭐 물론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하겠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요. 목자들이 어쩌어쩌 움직여서 어디를 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넌지시 목자들에게 귀띔해 준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물론 뭐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지만 별을 보고 찾아왔죠. 별의 인도가 없으면 못 찾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들이 천문학에 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쳐가지고 메시아 있는 곳까지 밝혀온 게 아니거든요. 이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들추어서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한쪽으로 딱 배치를 해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촉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처럼요. 예수 믿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어떤 자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뭔가를 하면 자기의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 할 바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시키는 것도요. 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혹시 자기가 그걸 못 미치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구하는 것도 해보고 이렇게 돼보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좀 목사들에게는요 연말돼가지고는요 좀 딜레마예요. 성도들은 일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목사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자녀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 내가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키더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자녀의 얘기를 듣고 또 저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듣고 가운데서 거들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작은 교회의 딜레마는 그런 거예요. 많은 숫자의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순번대로 해서 한 5년에 한 번씩이나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켜볼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사람이 없다는 건요. 일꾼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멤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멤버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했던 사람이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일을 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밥 먹고 일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성인병 걸리듯이 우리도 신앙에서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지만 자꾸 엉덩이 두드려가면서 하라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천물이 됐구나라고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복음의 짝퉁입니다. 복음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건 그죠? 성경은요, 복음은요, 그 전체가 통틀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째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예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에도 예수님의 오심, 그분 누구십니까? 우린 자꾸 아기 예수라고 그러니까 어떤 연약한, 어떤 보살펴줘야 될 이런 부분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오물구렁텅이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오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심. 그분이 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실 것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가운데 성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거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인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면요. 잘못돼요. 여러분들이 내일 알아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전세 사기 당할 줄 알았어요? 알았다면 그 집을 계약 안 했죠. 영끌해가지고 온통 대출 받아가지고 막 1억이나 해가지고 그것도 전셋집 한 개 구했는데 그게 쏠랑 날아가 버렸네. 그게 사기라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대출도 안 받았죠.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영리하게 지혜롭게 해본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훌륭한 사람 돼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커서 머리가 좋아하고 사기꾼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시대에 막 대호가 되어서요. 막 모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세계적인 도둑놈이 돼버렸어요. 그에게 그게 복된 겁니까? 공부 잘한 게? 부모가 공부 잘하라 해서 공부 잘하게 된 게 그에게 복이 됐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더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의 소원대로 됐으면요, 진작 망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핸들을 꺾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탄이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왕이 날 거고 메시아가 날 거면 아주 위대하게 거창하게 날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왕궁에서 나든지 아니면 뭐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나든지 뭐 어디 대도시에서 나든지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어디서 나셨죠? 그냥 마구간에서 나셨고, 또 침대는 무슨 침대예요? 그냥 지푸라기 같은데. 그리고 어디다가 누워놓으셨어요? 그냥 밥통 같은 데다가, 그냥 그 짐승들이 먹는 말밥통, 뭐 소밥통인지 모르지만 그 밥통 같은 데다가 어디 누일 데가 없으니까 거기 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죠? 야, 그러면 로얄 패밀리가 돼야 되니까요. 어디 공주라든지 모세가 건진받은 공주처럼요. 그 집에 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귀한 교수라든지 세계 여러 공부를 많이 하는 그냥 캐리어 우먼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어머니가 훌륭한 메시아를 낳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지금 그런 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반대 방향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어머니는? 아니, 처녀예요, 처녀. 그리고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그냥 평범한 여인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이 부분을 또 우리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데요. 그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안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방향으로 안 해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절에서는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53절에서는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예상 못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복된 걸 또 은혜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이런 걸 기대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면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흩으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흩으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추론, 자기 생각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교만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들의 기준이 되는 거. 선악의 분간, 판별, 거기에 기준이 되는 타코미터가 전부 다 자기라는 뜻이에요. 자기에 의해서 다 선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자들을 갖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기의 교만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교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지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천일야의 교만임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깨버리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떤 자들에게는 숨겨요? 어떤 자들에게는 숨겨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긴다는 말이에요. 난 똑똑해. 내가 다 알아. 저 일이 어떻게 된지 다 알고 그거 다 분간할 줄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다 알아.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은 주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흩어버리신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꼭 갇히게 됩니다. 복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력, 자기 경험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말이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장담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를 변명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지성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늘 끝도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요, 찍어볼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 자기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화시켜서요, 자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들을 흩으시고 내쫓고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보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는 아실 것은 지성이나 이해력 같은 걸 제가 매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성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함. 또 이해력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험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머리가 텅 빈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거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귀한 보화로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내 것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야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태도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안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말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듣는데 애써야 돼요. 말씀도 듣는데 애를 쓰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경청하려고 애를 쓰고요.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는데 애를 쓰고요. 말하는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폭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의 기준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유수한 대학의 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알고 싶어서 알려지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아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그게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마음의 궁극적인 죄는요, 교만으로 치닫는 죄입니다. 결국은 그 죄가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뽐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대적하시죠. 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파괴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십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권위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는 그런 장면은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땅이 있죠. 그 땅에 아주 작은 땅이고요,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아수르도 있고요, 바벨론도 있고요, 니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땅 주위에는요, 강력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들을 이 조그만 나라가요,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한 예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조그만 아이가 나아가서 다윗이 넘어뜨리는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요,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를 높였지만요, 들의 솔처럼 뜯고 손톱은 새같이 되어지고 머리카락은 다른 짐승들의 털과 같이 온몸을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허무하게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만히 냅두면 돼요. 교만하게. 그러면 스스로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된다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교만하는 방법으로 망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트시는 거예요. 그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했던 거 있죠? 이걸 다 뒤엎으신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세 있는 자가요,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결국은 몰락할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꺾일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요, 신앙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반대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겁내지 마셔도 돼요. 세 번째 부분은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라는 말은요, 물질적인 부자보다도요, 도덕적인 부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도덕적인 부유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였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덕적으로는 나는 거의 완벽해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옛날부터 훈련받고 다 지켜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있다, 이 뜻입니다. 말씀하신 거 내가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도덕적인 부자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거 진작에 알아요. 나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에요, 그거. 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인생이 얼만데 그거 모를까 봐요. 나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도덕적인 부자예요. 도덕적인 부자.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의로운 면을 부유해 보이게 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근심해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왔다가요, 근심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 했을 뿐이지 속으로 정말로 영적인 부유함을 맛보지는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의로움이 의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부끄러워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바퀴벌레 숨어버리듯이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뽐냈던 것, 흡족해 했던 것, 자부했던 것, 이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들추어서 자랑한다고 드러냈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할 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저놈을 죽여야지 이런 억하심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그분이 그들을 빈손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늘 해오신 일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삽니다. 나 잘났네 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싸울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씩씩거리면서. 뭐 가지고 뭘 얘기해요, 싸움할 때. 네? 싸움할 때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싸우는 무기 있잖아요. 딱 보고 만만하다 보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갖고 싸우죠. 나이 갖고 싸우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내 경험했다는 거예요. 니보다 많이 안다는 거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죠. 요즘엔 잘 알기가 힘듭니다. 위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오래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가 조금 해가지고 경험도 없는 게 어디 나한테 자꾸 까부냐 이런 뜻이죠. 그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도덕적인 부요함으로 인정되어져서요, 이것 가지고 어깨에다가 힘주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장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터치하지 말라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요. 그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요, 이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이 부분을 터치하냐고.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건드리면 화들짝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가치가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거는 뭐라고 가르쳐도 내가 듣겠는데 이걸 콩나라 판나라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세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래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만 된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보다 못하고 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을 갖다가 읽어보았지만요, 제1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은 뭐예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할 수 없어요. 다 사랑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명령이거든요. 조금만 사랑하라든지 조금만 미워하라든지 아니면 사랑은 안 해도 미워하지만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듣긴 듣지만요, 교만 때문에요, 빈손으로 가버립니다. 심령 가난을 소원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요,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요, 그는 자신의 의를 뽐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 이와 같이 나의 교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교만만 드러내서 아플 뿐 아무것도 호주머니에 담아가서 유익이 없습니다. 얻어갈 게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도마 위에서 난도질 당하죠. 횟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지금까지는 거풀로 덮여 있었고 포장되어 있었고 위장되어 있었는데 그게 말씀으로 하나씩 다 걷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얀 접시 속에 뽀얀 속살만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고 천일량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세월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세월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요, 그런 은혜가 세월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 받는다고 은혜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부자들을 보실 때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이런 부분에서는 기독교를 갖다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이런 거 나눈 그런 사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부자라는 교만 자체를 지적할 뿐이에요. 정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온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유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그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세탁되지 않은. 다소의 사람일 때 바울도 어땠습니까? 멋진 사람이었죠. 자기를 자랑할 때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히브리 사람이거든, 베냐민 사람이야, 뭐 이랬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내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우리 스승님 밑에서 배웠어, 뭐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거든요. 아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서요, 성탄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을 딱 만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쓰레기로 생각했다.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교만 덩어리고 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만은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도 이런 교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는 이 부분에서, 저거는 저 부분에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앞에 이것이 깨트려지려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부분이 깨트려져야 돼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이제 자신이 뽐냈던 제3부, 이거 전부 다 쓰레기로 여긴 다음에요,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게요, 살았다 죽었다 얘기하니까 산 게 긍정적인 거고 죽은 게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에 내가 뭘 깨닫지 못할 때요, 율법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랄 때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았다. 여기 뭐가 살았을까요? 그의 교만이 살아있던 겁니다. 교만이. 저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명이 이름에 앞에서 얘기했던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밝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죄로 여기지도 않고 꼭꼭 감추고 숨겨놨던 게 이제 율법의 말씀 앞에 쓰니까 그게 이제 죄인 줄 다 들통나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오히려 뭐 어떤 자가 됐어요? 죽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성탄을 맞이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일하려고 했던 우리의 지성, 이해력, 능력, 영향력, 의, 도덕, 윤리, 선행, 이런 것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파해진다는 것이에요. 깨트려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한다면요, 날마다 우리들은 자꾸 깨져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허물고 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복음 앞에서는 나의 이러한 모난 부분들의 부요함들이 철저하게 가난배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나는 안 깨지려고 해요. 주님이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를 하는데, 정작 오시고 나니까 왜 오셨어요 하고 쌩까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왜 나한테 오셔갖고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왜 힘들게 그런 말씀 하시냐고요. 그리고 빈손으로 그냥 돌아간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요, 악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 가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찔림을 받았다면요, 그건 잘된 거예요. 잘된 거.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갖추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도덕적인 교만의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 하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자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지 않았을 가능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이런 자들은 다 깨트려 버리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자요? 51절에 어떤 자? 교만한 자. 52절에는요? 권세 있는 자. 53절에는요? 부자. 이런 사람들 다 깨트려 버리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갖고 그 앞에 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다 박살 나는 겁니다. 그냥 낭떠러지에서 날개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초전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받을 자이냐, 이런 자들은 다 깨트려진다면 어떤 자가 복받을 자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오히려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히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세상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머리 똑똑하다고 그걸 다 섭렵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세상과 같이 바울이 다소 사람일 때의 바울과 같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에 대한 이 눈꺼풀이 벗겨지고요, 무엇이 참된 나의 복인가 이걸 알게 되어져서요, 나는 그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깨트려지고 나는 그 중에서 우두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치열하게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낫게, 좀 더 부유하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병 나았지 이 소리 들으려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문이 대대 잘 되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경쟁 사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깨트려 버리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바보 멍추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전부 다 똑똑이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찌든지 똑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워지면요, 우리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는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유한낙스로 빤다고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강력 표백제를 쓴다라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닌데요. 그 의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고 내 삶을 내어 맡겨서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면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과 같이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그분은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고 그분과 평화를 만끽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탄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부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환난과 갖가지 상황, 사건, 위험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상속자가 되셨다는 것, 완전한 선물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복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내가 그런 자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돌이켜서요 바울과 같은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내어 뱉었던 자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진흙탕에 다시 빠져서 나를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의로움을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